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제단에 주의 복음 들고 설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압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귀를 열어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 영광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지금도 우리와 이 시간 함께 계심을 믿습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던 중에 제가 한 2주 정도 이렇게 계속 기도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한국의 여러 교회를 방문할 때 한 2개, 3개 정도의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각 교회마다 다른 말씀을 주셔서 2주 정도 집중적으로 말씀만 집중을 했습니다. 위대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함은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작고 하찮음에서 시작됩니다. 다시 한번요. 위대함은 작고 하찮음에서 시작됩니다. 목동들의 양을 돌보는 것은 가장 보편적이고 평범한 일입니다. 양떼를 몰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데려가면 양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먹고 자라고 생산하고 그래서 산업을 이루어 갑니다. 보통의 목동들은 이때 자신만의 방법대로 휴식하는 것이 평범한 일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함을 꿈꾸는 어떤 사람은 쉴 수 있는, 자기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자기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에도 하찮고 작은 일에 생명을 겁니다. 누워서 하늘을 보면서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과 그리고 바람과 별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글로 쓰는 훈련을 했더니 시편이 되었습니다.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연습을 했더니 추후에 귀신 들린 사울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또 남는 시간들을 아끼고 또 아껴서 사자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육체를 강력하게 단련하였더니 사자의 입을 찢어버리는 용맹한 전사가 되었고 이스라엘을 가장 위대한 왕국으로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군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팔매질, 이게 무에 그리 대수로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 하찮은 돌팔매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영광 받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훈련했습니다. 결국은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위대함을 낳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다시 한번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시작은 언제나 미약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도 여전히 미약합니다. 그러나 끝도 미약한 것은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무능력이라고 하지요.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창대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함을 만들어 갑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니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종들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큰 일도 맡기는 것입니다. 저는 15살에 유진벨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양림교회를 만났고 숭일학교와 여러 학교들, 특별히 기독병원 사역을 만났습니다. 27살 젊은 유진벨 한 사람이 이 호남을 위해서 자신의 스스로의 삶을 헌신을 했더니 그것이 확장되고 확장되어서 양림동을 한국의 예루살렘 성지라고 불리우게 되었습니다. 교육, 의료, 하나님 사람 인물 양육이라는 삼겹줄 사역을 저는 15살에 그분의 모습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기도했습니다. 주님, 유진벨이 꿈꾸었던 꿈을 15살인 촌놈, 법성포 촌놈, 저에게도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유진벨의 비전이 저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15살 그 법성포 촌놈이 아무것도 없고 무식충만 하고 그저 하나님의 능력만 기도했던 그 15살 소년이 꿈꿨던 그 비전에 하나님은 필리핀 마닐라 시내에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설립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럴 때 일반적으로 아멘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역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양육됐던 제자들이 올해 저희 학교 교장 선생님이 되셨고 또 3명의 제자들은 학교의 중직들이 되어서 이제 그들을 통해서 교육 선교가 계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 유진벨 선교사님의 사택에서 12월 25일 날 120명의 양림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드렸던 그 복음의 열정이 하나님의 성령의 뜨거운 불이 필리핀에도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15살 소년이 꿈꿨던 그 기도가 필리핀 4군데 지역의 교회가 세워졌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헌신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고합니다. 이제 올 8월에는 필리핀의 메이저 5개 대학 중에 하나인 파티마라는 의과대학교 안에 한국인 학생들을 위해서 의과대학과 의전원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일이 아니라고. 아멘입니까? 한 손에는 복음을, 한 손에는 의료를, 한 손에는 복음과 한 손에는 의료를 들고 전 세계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의료 선교사들을 양육할 수 있고 이들이 한국에서 의사가 되고 미국과 유럽에서 의사가 되고 가난하고 힘든 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청소년들을 도울 수 있는 의전원이 그 다음에 의과대학이 설립됨이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셨던 양림교회 공동체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엘다 골짜기,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대추 중에 작고 하찮은 일의 위대함이 나타납니다. 블레셋은 싸움의 신, 전쟁의 신, 3m 가까이 되는 거인, 갑옷과 무기의 무게만도 60kg가 넘는 엄청난 위엄을 자랑하는 골리앗, 그것에 반하여 13살에서 15살이라고 추정하는 소년 다윗, 150cm밖에 안 되는 그 어린 아이, 이 아이가 골리앗 앞에 등장할 때 골리앗이 자기 입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3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너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크고 위대함,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혔던 모든 이스라엘은 몇 날 며칠 사시나무 떨듯이 다 숨어서 긴장하고 있는데 그 작고 여린 15살, 13살부터 15살밖에 안 되는 150cm밖에 안 되는 이 소년 다윗이 그 엄청난 문제를 개로 여겨버렸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 하찮은 일, 너는 가서 전쟁터에 참여할 생각도 말고 집에 가서 그냥 아버지의 양이나 돌봐라 무시받던 그런 형제들 앞에서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같이 읽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함이 다윗은 무기 대신에 돌멩이 하나만 줬겠습니다. 사울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는 데는 비파와 수금의 찬양이면 좋겠습니다. 양들을 해치러 오는 사자의 입을 찢어버리는 데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믿는 믿음, 하찮고 미약한 것일지라도 여호와의 위대하신 이름이 영광 받으실 것이라는, 그리고 주님이 사용하실 것이라는 이런 믿음만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면 그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교회 공동체 모두가 피해버리고 싶은 그 일을 찾아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작은 일, 하찮게 여기는 그 작고 미약한 일에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나는 이미 나이 많이 먹어버렸습니다. 배움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익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아멘입니까?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 아멘입니까? 교회 공동체와 담임 목사님과 나라와 역사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는 무릎 꿇고 기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위대한 일을 누가 하찮은 일이라고 치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입술을 열어서 다음 세대를 축복하고 칭찬하고 용기와 위로를 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동참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위대함은 어린 소년이 들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면 충분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은 과부가 드린 2렙돈이면 충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마주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평화로로 일부러 찾아가서 예수 이름으로 샬롬 하시기를 바랍니다. 승무원들은 볼펜을 입에 물고 웃는 연습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회에 오기 전 최소한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축복의 얼굴을 연습하고 오셔서 옆 사람과 만나는 분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샬롬 하면서 웃어주는 것, 삐뚤어진 의자 바로잡아주고 떨어진 쓰레기를 주워서 주머니에 담고 교회에 쌓여있는 먼지를 여러분 손수건을 꺼내서 몰래 닦아주는 것, 이걸 누가 하찮은 일이라고 치부할 수 있겠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언어들이 쌓일 때 이것이 양림교회 문화가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하고 싶은 공동체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왔더니
되게 따뜻하더라. 모든 성도들이 웰컴하더라. 성도들의 얼굴에 하나님의 평안이 넘쳐나더라. 이것이 전도가 되고 문화가 되고 소문난 교회 공동체가 되어질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서 위대함이 성장합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서 위대함이 성장합니다. 17살 청소년이 어느 날 두 번의 꿈을 꾸었습니다. 아무도 말할 수 없는 이상한 꿈이었습니다. 그 꿈들은 개인의 요망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적 성경의 꿈이었습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단을 둘러서 절하는 꿈을 꿉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 이것은 곧 형제들은 물론이거라 부모님까지도 아들에게 굴복하게 될 상태를 상징합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대하는 두 가지 극명한 태도가 나옵니다. 아버지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에 민감하게 훈련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그렇게 선포했을 때 그것을 마음에 두더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 주실 때 그 즉시 아멘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것, 지극히 큰 것,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주님 무익하지만 마른 막대기 같지만 나를 통하여서 홍해가 갈라지는 그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그러나 형제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막둥이가 자신들을 통치한다는 사실에 역정을 냅니다. 그리고 죽여버리기로 계획합니다. 하나님의 뜻도 거역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자신의 뜻대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몇몇의 다른 교회 성도들과 통일합니다. 양림교회 공동체가 큰 일을 앞두고 있음을 제가 지난번 예배 참석할 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형제들처럼 하나님의 뜻이 일부 집단에 의해서 처참히 짓밟혀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음에 전심했던 요셉은 결국 팔려갔습니다.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제 인생에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고 최선을 다해서 교회 공동체를 섬겼었는데 이런 일이 왜 제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향해서 하나님은 형통한 자라고 불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 온 나라와 주변 민족까지 극연에서 구해낼 수 있지 않았습니까? 저희 필리핀 지금 온도가 40도와 45도를 웃돕니다. 작년에 필리핀이 2년 동안 미국처럼 8월 달에 학교를 시작한다. 그래가지고 모든 학생들이 이 더운 여름, 필리핀은 가장 더울 때가 4월부터 6월 달입니다. 그런데 미국하고 시스템을 같이 맞춘다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학교를 오다가 열사병으로 전국에서 죽은 어린아이들이 10명이 넘어버렸습니다. 열국의 태양 아래서 저희 학교에 1000여 명의 학생들이 뛰면서 찬양하며 그러면서 예배 드리고 수업 시작하기도 전에 학생들이 이렇게 찬양을 해버리면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버립니다. 마음과 뜻과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 어린 학생들에게 어떻게든 지붕을 씌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방문 중에 명동을 갔는데 명동 그 좁은 길에 알록달록하게 예쁜 천이 하늘을 향해서 하늘거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희 학교 운동장을 그렇게 덮었습니다. 혹시 사진 좀 부탁합니다. 저 뜨거운 열국의 태양을 막기 위해서 저렇게 알록달록하게 해놨더니 너무 보기에 좋았습니다. 담양 메타세카의 좁은 양쪽 길 옆에 포도나무인지 배나무인지 그 위를 덮고 있던 검정색 그물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 천은 그물로 바꿔서 촌보다는 훨씬 더 편안하게 학생들이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태풍이 불면 예배가 불가능했고 우기에는 더더욱 몇 달을 예배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됐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단단한 지붕을 주옵소서. 마침 저희 학교에 방문하셨던 원로 목사님 정태웅 목사님께서 그 뙤약볕에서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양림교회가 그 지붕을 덮을 수 있는 그런 종잣돈, 마중물을 헌금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헌금의 시작이 결국은 여러 교회들과 성도님들이 감동돼서 여러 군데서 후원하여서 마음껏 기뻐 뛰고 찬양하고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래서 현지 목회자들, 결혼 못한 목회자들 9쌍을 결혼하는 결혼식장으로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현지 교회 성도들이 세례를 베푸는 세례장으로도 사용되게 되었고, 그리고 무료급식을 하는 무료급식장으로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과 그리고 하나님께 귀한 은혜와 사랑과 감사 올립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몸도 마음도 문제가 생기듯이 이제 13년을 버티던 지붕이 낡고 녹슬고 구멍이 나버렸습니다. 올해 졸업식도 불가불해서 다른 곳에서 해야만 되었습니다. 다시 저는 기도합니다. 예전처럼 하나님, 우리 학생들이 마음껏 주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역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헌 지붕을 걷어내고 새 지붕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음성에 즉시 응답하여 가족들과 함께 높은 산에 방주를 짓는 노아에 반하여서 쾌락과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백성들은 다가올 심판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육체적 즐거움과 일상적인 삶에만 몰두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100년 동안 그들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들은 노아와 가족들을 조롱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자기 쾌락, 자기 성공에 도취되었던 그들 모두는 결국 죽음보다 더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시면 아멘입니까? 노아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재편이 주인공이 되고 인류의 대표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양림교회 공동체도 여러분들이 호남의 예루살렘을 만드셨던 것처럼 전 세계 복음의 씨앗들을 다시 한번 불지피게 되는 성령의 불길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고군분투했으나 그 외롭고 힘든 여정을 다
겪어내고 이겨낸 인물 한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짐작하셨던 것처럼 선지자 엘리야였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의 주도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피폐했습니다. 이때 엘리야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적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 물을 태우게 함으로써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온 백성 앞에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이 자리에 오시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감동이 돼서 견딜 수가 없어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자원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바로 여러분에게 시작됐다라는 증거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서는 여호와의 승리 후에도 이세벨의 위협을 피해서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나, 하나님의 사자 엘리야가 450명을 갈멜산에서 다 죽여버리고 여호와는 살아계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그 위대한 선지자가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만을 기다립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으나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저희 가정은 칠형제 중에 제가 막내입니다.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막둥이가 예수를 믿고 막둥이가 목사가 되고 막둥이가 선교사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믿기 시작했던 그분들이 지금은 모두 다 성도들이 됐고 교회에 충성된 종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유별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이끌고 오신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유별하기 때문에 입술을 열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의 마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우리의 직장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너는 너무 유별나, 꼭 그렇게 예수 믿어야 돼, 이런 말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성도들이라는 표징입니다. 아니야,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놓았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위대한 선지자는 본인의 열심, 하나님에 대한 사랑, 헌신, 오로지 자기 혼자만 했다고 봤는데 여러분 한 사람의 헌신을 저 멀리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 이웃과 저 교회 귀퉁에 어쩔 수 없이 아내 등살에 끌려왔던 그 믿음 없던 남편이 여러분들의 열심을 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기적들이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너의 모습을 보고 바알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놨다라는 것은 엘리야의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헌신된 7,000명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 분의 영향력이 이토록 귀합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었습니다.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300명을 관계한답니다. 제 아들이 결혼할 때 보니까 역시 그 정도의 인원들이 저와 연관이 되어 있고, 장례식장 가서 보면 비교적 또 그런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보험이나 다른 그 비싼 것을 파는 분들은 그런 사회적 관계를 잘 이용하라고 그렇게 훈련을 한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분들에게는 300명의 전도할 수 있는 대상들이 있다라는 사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 되어야 돼,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돼, 너희들을 선택한 것은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선택받았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에 보니까 갈릴리 호수 북동쪽 벳세다 광야 한복판 잔디밭에 남자들만 5,000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 이렇게 수를 세어보면은 여자들과 노인들과 어린아이들 다 합하면 15,000에서 2,000명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듣다가 식사 때를 하루 종일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16절, 마가복음 6장 37절, 누가복음 9장 13절을 보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아들이 먼 조선에 복음을 증거하러 가겠다고 홀 어머니, 과부 어머니에게 고백합니다. 과부 어머니가 기도합니다. 그래, 아들아, 조선이라는 땅에 가던 도중에 배에서 죽어버리는 어린아이와 아내와 선교사들도 많이 있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지만 그래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동참을 할게. 그리고 그 과부 엄마가 따라왔습니다. 와서 조선이라는 땅을 도착해서 보니까 그 고관 대작의 세컨 와이프, 첫 술집과 여기에서 향락을 팔던, 그리고 자신 성을 팔던 그런 여자들, 길거리에서 굶어 죽고 있던 그 천대받던 그 여자 고아 아이들, 이 아이들을 붙잡아서 그 아이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교육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모이고 모아서 이름을 지은 게 이화학당입니다. 이화학당, 오늘날의 이화여자대학교는 스클랜톤이라는 부인, 미세스 스클랜톤, 스클랜톤이라는 과부 여인의 헌신, 작고 미약하고 버림받고 멸시받던 그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던 그 학교가 오늘날 세계적인 학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해산시켜서 각자의 집에서 먹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제안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합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아니 예수님, 이 많은 15,000에서 2만 명을
밥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계산이 빨랐던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계산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포하는 그것에 우리의 태도가 이렇게 안드레처럼 계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셨나요? 만나보셨나요? 우리는 보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그냥 믿어버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어디로 갈지 아브라함은 몰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시는 그 말씀을 믿었더니 이것을 의로 여겼다고 믿음을 정의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들이 지금 앞두고 있는 그 엄청난 일에,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선포하는 그 어떤 일, 여러분 빌립처럼 계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계산하는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 그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보라. 그리고 결국 계산했던 빌립보 앞에 안드레가 소년 하나를 데려옵니다. 예수님, 이 아이가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시면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능력도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세요. 양림교회 저 2 기둥이 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 교회 공동체의 기둥으로 사용하여 주세요. 아멘입니까? 방법은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그분의 방법으로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축사 후에 5,000명, 2만 명 되는 수를 먹였습니다. 그리고 남았던 것들이 12바구니가 되었습니다. 양림교회 재단에 설 때마다 저는 정말 가슴이 떨리고 정말로 감격과 환희가 느껴집니다. 31년째 선교사로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교회를 설립하셨던 유진벨 선교사님과 양림교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님의 피로 세워진 이 교회에 그 선교사님의 꿈을 동일하게 꾸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은 저에게 정말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꿈이 또다시 제 아들에게 이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의 마음속에도 심어졌습니다. 한국말의 의미도 한국의 공동체도 익숙치 않았던, 역시 무식 충만했던 제 아들을 양림교회 공동체가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고 품어주셨고 그리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아이가 목사가 되고 결혼을 하여 선교 훈련을 마치고 이 자리에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기 위해서 예배 참석했습니다. 일어나서 인사하시죠. 이제 훈련을 다 마치고 6월 달에 필리핀에
선교사로 파송이 되게 됩니다. 필리핀 선교가 한국 교회 선교 50년이 되었습니다. 50년 동안 부자 선교사 저희 부자가 처음입니다. 이 또한 저희 부족한 아들을 품어주셨던 양림교회와 성도님과 또 목사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제 아들은 선교헌금 250만 원이 모금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금이 끝나면 바로 선교지로 파송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작고 하찮고 미약하고 약함에서 시작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살피시고 교회를 살피셔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나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여러분과 양림 공동체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과 공동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생명 것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성도, 바로 여러분들부터 시작되어서 이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새 역사를 낳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양림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필리핀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양림 교회를 통하여서 세계 선교의 불길을 전 세계에 펼칠 수 있도록 귀한 은혜 주심도 감사합니다. 양림 교회가 품었던 꿈을 부족한 제가 품게 하시고, 그리고 저희 다음 세대까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양림의 공동체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사오니 사람의 선포는 모두 다 잊어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하심만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